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의인의 기도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많은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기적과 표적으로 그 자신을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적과 표적은 하나님의 증거요, 또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할 요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성도들의 믿음이 어떤 설교를 듣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이 정하는 것, 다시 위치가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믿음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그 말씀을 듣는, 그 메시지를 듣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지혜와 아름다운 말로 설교를 듣는 그런 믿음, 성도들의 그 믿음은 이 사람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한 그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는 그 목회자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그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하지만 이 사람의 지혜의 말로 아름다운 말로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믿음은 이 사람의 지혜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고 또 믿는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표적과 기사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의아심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이런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을 듣지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참 안타까운 분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은, 목회자들은 어쩌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증언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증언할 때 그 증언하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기적과 표적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알 때, 아, 이게 병고침이 다냐?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꾸만 하나의 성경을 공부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참 많은데, 사실 성경 공부도 정말 필요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증언할 때, 증거할 때 그 기적과 표적으로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자, 히브리서에 보면 2장, 우리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2장 4절에 보면, 히브리서 2장 4절에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시는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증언할 때 기적과 표적과 여러 가지 능력으로 자기의 뜻을 따라서 성령의 나눠주심을 통해서 그 증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은 기적과 표적으로 자기 자신을 증언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적과 표적은 바로 우리들도 함께 그 증언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4절에도 그런 말씀하고 있죠.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 성령의 나타나는 능력을 전하는 자와 함께 그 기사와 표적과 여러 가지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신을 증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 말씀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과 함께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3절에 보면, 사도행전 14장 3절이에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말씀은 기적과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증거되어진 은혜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사도들과 함께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그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전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대해서 확증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역으로 좀 생각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전하는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 은혜의 말씀은 반드시 기사와 표적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야 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전하면 아무 무의미 없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면서 해당에서도 말씀을 전할 때 귀신을 쫓아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고 그러면서 많은 능력과 표적을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에 대한 확실한 증거, 그걸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에게 부어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말씀을 요새는 읽어야 돼요. 요새는 뭐 그러니까 어플 가지고 말씀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잘 모르고 듣기만 하고
정말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우리가 보고 읽고 듣고 또한 그 가운데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우리 10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시면서 복음을 전파하기 전에 항상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런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과 여러 가지 능력이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그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능력을 봄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를 알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되는 거죠.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흔들림이 없죠. 이 최근에는 제가 이렇게 보면 성도님들이 기도하는데 본인들은 기도하는데 응답을 못 받는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코로나 이후부터는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어요. 고난 중에 있습니다. 재정적인 압박이 있고요. 청년들은 진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잘 방해가 많고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하는 대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고 있고 또한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또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도 하고요.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나름대로 막 기도하는데 이게 돌파가 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실까? 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을까? 지금 내 문제는 너무 고통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해결하지 않는가?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일까? 나의 아버지면 진짜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 이 자녀를 이렇게 해결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이거 이럴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세상이 너무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이 세상이 타락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않느냐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의심과 그러한 불안과 그런 아픔과 고민 속에 있는 것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참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믿고 있다면 의심이나 불안이나 고통과 아픔 그런 슬픔에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원망스러운 이런 고백을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내가 전하는 말, 내가 전하는 그 전도 성령의 나타나는 능력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기를 원하는 그 메시지가 지금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의 지혜에 있습니까? 사람들의 아름다운 말로 하는 그런 설교에 거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올인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언젠가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실망과 좌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우리의 믿음을 두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에 지금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증거할 때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으로 자기 자신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자신의 증거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나타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방법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표적과 기사와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이 얘기하죠.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해되죠.
믿는 자들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경책을 줘봐요. 야, 이거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는 사람이 이걸 보고 뭐라고 할까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게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냐고요?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사모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사모합니다. 성도들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사모합니다. 근데 그것이 왜 우리 현실 속에서 그게 보여지고 나타내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에게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그 능력 속에 여러분의 믿음을 드신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승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문제 때문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표적과 기사, 그 여러 가지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서 현실 속에서 보여주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표적이 안 일어나는 이유는 사실 그 믿음을 우리가 자기 자신을 속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야고보서 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무슨 말이냐? 자,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고 듣기만 한다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성경에 대해서 알고 그거 믿고 있어. 근데 왜 그 현실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이에요. 정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정확하게 얘기했죠. 말씀을 행하지 않고 듣는 자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페루에 가서 이 선교 일을 했습니다. 선교를 이렇게 하면서 교회에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봤을 때 페루는 아셈블리 오브 갓이라고 해서 순복음교단이 많은 교회들이 순복음교단입니다. 근데 보니까 안타까운 건 순복음교단인데 원래 순복음교단은 방언을 많이 하잖아요. 원래가 방언을 안 해요. 내가 그래서 이게 뭐지? 순복음교단은 기본적으로 방언을 많이 하는 교회거든요. 한국 교회도 그렇고 한국의 순복음교단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페루의 순복음교단이라고 하는데 그 교회를 갔는데 방언을 안 해요. 이게 자기 교단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행하지 않고 듣기만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속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이 믿음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표적과 기사로 역사하십니다. 근데 그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자기 자신이 속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사실 우리가 현실 속에 그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믿음의 문제예요. 그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 같고, 또한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2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랬어요.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 믿음에 대해서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을 갖고 있지만 죽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죽은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표적과 기사를 나타낼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지금 읽었던 말씀에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제목은 의인의 간구, 의인의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의인은 누굽니까? 의인은 의가 있는 자가 의인이에요. 의인은 의가 있는 자예요. 의롭다, 의로움, 그것이 있는 자가 의인입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이 생각하고 제가 지금 말씀하는 것들을 이야기한다면, 들으신다면, 그 부분이 그거구나, 이걸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있다 했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야고보서에서는 말하기를 믿음은 믿음의 종류가 있는데 자신을 속이는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신을 속이는 믿음과 또한 무엇이 있습니까? 죽은 믿음이 있지만 긍정적인 것을 봤을 때는 온전한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장 22절을 볼까요? 2장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22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합니다.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은 행함과 함께 합니다. 그리고 그 행함은 그 믿음이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동안 부정적으로 봤을 때 그 믿음의 종류 중에 하나는 자신을 속이는 믿음이 있고 또 어떤 믿음이 있으니까 죽은 믿음이 있죠. 또 하나는 뭐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온전한 믿음. 자, 의인은 누굽니까? 온전한 믿음이 있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여기 한번 보시면 또 24절을 볼까요? 2장 24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 그랬어요. 믿음이 행함과 함께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한 그 믿음 그것이 의롭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의롭게 된 그 의인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여러분한테 쉽게 이야기합니다. 왜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나타내야 하는데 현실 속에서 왜 일어나지 않느냐? 그 우리의 믿음의 문제인데 그 믿음이 자신을 속이는 믿음. 왜? 행함이 없기 때문에. 또 행함이 없는 결과의 믿음에 대한 것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되느냐? 자신을 속이는 믿음도 아니고 죽은 믿음도 아니고 온전한 믿음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온전한 믿음은 어떻게 돼요? 의롭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의롭게 된 그 사람의 기도는 어떠한지를 우리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자, 야고보서를 한번 볼까요? 15절 16절 자 15절 볼까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느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다고 했어요.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 그러면 그 믿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을 속이는 믿음, 죽은 믿음, 그걸 통해서 기도하는 그거 기도가 아닌 온전한 믿음.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졌을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어떤 기도라고 얘기하느냐?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는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의인의 기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믿음입니까?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 사람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의롭게 된 사람이 의인의 간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인의 간구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표적과 기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합니까? 우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데 병든 자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신을 속이는 믿음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 때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되어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 것입니다. 그 의롭게 그러니까 의인이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강한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이 의인이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병든 자를 일으킬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역사는 힘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큰 역사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역사는 큰 역사입니다. 무엇으로부터 그 역사를 끌어당기고 그 역사를 이 땅에서 풀어지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의인의 간구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었을 때입니다.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온전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의롭게 된 내가 의인의 간구로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요, 지금 우리의 삶은 너무 광야 같고 사막과 같아요. 계속 문제가 있어요. 그냥 문제가 그냥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회적으로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그걸 떠나서 지금 우리 개인의 뿐만 아니라 부모, 자녀, 우리의 재정적인 문제, 사업, 직장 너무 힘듭니다. 이런 시대에, 이런 시기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목회자도 그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현실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이 돌파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이 지금 필요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정말 절실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근데 그냥 기도하고 있어요. 의인으로서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온전한 믿음은 믿음으로 행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해지는 믿음이에요.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온전한 믿음으로 살 때 그게 우리의 삶을 의롭게 만듭니다. 우리 자신을 의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 기도가 의인의 간구입니다. 그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의 삶에 모든 것들에 있어서 돌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이런 돌파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세상의 밝은 빛
길 쫓아가오. 믿음과 선한 행실로 이웃의 본을 보여 저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오. 억지로 오리길 가자면 힘있길 응행하오. 얻고자 구하는 자에게는 거절을 하지 마오. 믿음과 선한 행실로 이웃의 본을 보여 저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오. 마음과 행실이 악한 자 손으로 대두고 원수된 자들을 사랑하며 위해서 기도하오. 믿음과 선한 행실로 이웃의 본을 보여 저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오. 예수님 지셨던 십자가 그 사랑 생각하고 영생의 약속이 고마우면 그 기쁨 전하시오. 믿음과 선한 행실로 이웃의 본을 보여 저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오. 네, 살아계셔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백배 천배만배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하나님의 축복으로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의인이 되어서 의인의 강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역사가 힘이 큰 것을 우리 삶 속에서 느끼고 지금 막혀있는 모든 삶에 있어서 돌파가 일어나기를 다짐하는 심령들 머리 위에 이 한국교회와 또 이 아버지 하나님 단체와 또 이 성교 황성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